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나서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유 결혼식까지 가는 것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궁금하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저만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최근에 결혼한 가정 우리 강권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박종환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도 있었고 결혼식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24장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서 일반 예식장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례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래서 앉아서 축하해 주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직원 한 명이 오시더니 저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이렇게 생겨도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예식장에 지금 주례사가 펑크가 났는데 목사님이 좀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펑크가 났으니까 목사님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신랑 신부 앞에 섰습니다. 신랑도 처음 보고 신랑 신부도 처음 보고 양가 혼주도 처음 봅니다. 이 신랑 신부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주례하기로 온 분이 펑크를 내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목사고, 제가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의 경력이 있는지 저는 그냥 그분들한테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심지어 축도까지 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가끔씩 그 집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믿었으면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종이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 긴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내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감을 봐야 되겠다, 단지 그 마음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 많이 물려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먹는 것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잘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붙드는 그 훈련을,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 늙은 종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될지,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에 대한 이 먼 여행길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그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길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몇 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의 충성입니다. 종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큰 그림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마을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아내가 되어질까?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 길러 오는 소녀를 만날 것인데 그 소녀 중에 한 명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소녀가 저에게 물을 줄 때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가는 이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다 주는 그 여자가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막무가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 뜨러 오는 여자가 자기에게 물을 줄지,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자기가 데리고 간 그 10마리의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습니까? 10드럼의 물을 부어야 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실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왔던 것을 이 종은 옆에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은 막무가내 같은 이런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평상시에 사용해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러분 성경책 쭉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말씀이죠, 빨리 속히 행하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하는 남자, 나중에 리브가도 나오지만 사실 리브가가 남자는 아니죠. 그러나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영성,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건함을 이 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낯선 남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먼 길을 여행하고 오고 있는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생수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135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 68개, 이것을 계속해서 떠서 그 낙타에게 먹이는 것
사람에게야 한 모금 정도 주면 사람은 갈증이 사라지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낙타가 작정하고 물을 들이키면 한 드럼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카트기 있죠. 그 카트에 가득 실을 수 있는 게 낙타가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때에 무슨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호스가 있습니까?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그 두레박을 집어넣고 꺼내고 해서 그 짐승들을 다 먹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열정의 마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을 동네에 있는 그 어떤 여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마을에, 그 집에 리브가를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성숙한 여자로 준비시켜 주셨다가 오늘 이 종이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종도 가는 내내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은 리브가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종이 묵상하고 기도한 끝에 제대로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두엘에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종이 자기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묵상하던 자기 주인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그 부두엘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데리고 온 그 짐승들과 그 짐승 등에 실려있는 물건들만 봐도 야, 이거 대단한 집안이겠다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종은 그 부두엘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집 도련님, 이삭 도련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줄 아십니까?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당신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그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리브가의 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2023년 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옥산교회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서툴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고 섬세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몸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지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리브가의 순종입니다. 저는 저의 고모님이 시집 가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적인데 그때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친정 오빠인 저희 아버지가 동생인 고모에게 트럭에 가득 혼수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멋진 그런 결혼의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시집가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졌습니다. 혼숙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고모들에 비해서는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히 풍성이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친정에서 이제 낯설고 물스른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편 하나 믿고 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청정하고 난 이후에 자기 집안 어른들이 묻습니다. 야, 너 갈래?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혹시 이 종이 낙타에 싣고 온 그 많은 재산과 물건들, 보물들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리브가는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안 하려고 해도 기어코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손을 저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아가씨 처녀를 리브가를 먼 땅으로, 물론 혈연관계로 치면 친척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는 이 이삭에게 가도록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두엘도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종에게 야, 우리 딸 안 된다. 일단 그 신랑을 한번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딸 시집은 가는데 그냥 신랑이 여기 와서 살라고 해라. 그리고 이 땅이 그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무덤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 신랑을 오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때를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딸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종에게 좀 머물다가 가라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냥 당장 보내는 것보다 좀 며칠 좀 더 좀 지켜보고 싶고 그런 마음, 어떻게 이런 피해 정을 그렇게 쉽게 떠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머물다가 가라라고 하는데 이 종이 성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로 빨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리브가도 그냥 이 종 따라서 빨리 시집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도 글쎄요, 그 동네에서 에세부시 여부위원장 출신이었는지 주일학교로 교육을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 깃는 여자에서 굉장히 성숙한 여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시집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여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이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종이 떠날 때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이 떠나 있는 그 동안에 이 이삭이 조금 남쪽으로, 네게브 지역으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혹시 군에 아들을 보내신 그런 가정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이사를 갑니다. 주소 안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편이 회사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그 출근한 사이에 이사를 갑니다. 남편이 텅 비어 있는 집에 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리브가와 이삭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인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점점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발자취가 희미해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발걸음이 선명해지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을 따라서 점점점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던 이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가 보니까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어떤 남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남자 누구니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도련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주인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족장, 새로운 신앙의 가정이 등장하는 장면을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배회하고 있던 이 이삭,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이것을 탈군 번역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들에서 그 어두워지는 시간에 배회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을까? 이삭은 이삭대로 마음 가운데 부담, 염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런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바라보건대 자기 아버지는 너무 엄청난 영적 거인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런 어른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나는 이제 자기 종도 이제 뭐 늙었으니까 뭐 영원히 같이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큰 아버지, 너무 위대한 그런 영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 목사 아들 딸들이 이런 것 많이 가지고, 장로님 아들 딸들이 이런 스트레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괜히 성도님들이 툭툭 던지거든요. 네 장로 딸이 왜 그러노? 네 장로 딸이 왜 그렇게 치마가 짧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 아들이 왜 머리를 그렇게 염색했노? 이런 부담들도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 않았을까? 세 번째,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삭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됩니다. 구미시 옆에 보면 고아읍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고아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고아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옆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고 엘리에셀 종도 나이가 많고 그 종도 자기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는 종이 안 되고 자기가 앞으로 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영적인 부담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형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다 형님이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이삭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들에 나갔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고 싶은데 나의 능력은 없고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믿음도 좋아지고 싶은데 앞으로 이 부족을 내가 어떻게 잘 건사해 나갈까? 그런 부담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삭이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삭이 유튜브를 봤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핸드폰에는 답이 없습니다. 게임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핸드폰 쳐다본다고 해서 거기에 인생의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거기에 기도하며 엎드려야지 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사실 이삭은 그냥 사실 이 네게브 지역이 굉장히 덥거든요. 해가 졌다고 해도 상당히 더운 시간, 그냥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늘에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시간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아버지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그가 알았을 것이고 또 자기도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또 자기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 이삭과의 만남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이삭입니까? 에이 별로네, 사진하고 틀리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그 이삭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평범한 시골 아가씨. 그런데 이 평범한 시골 아가씨가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남자 이삭을 만나서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외우시고 쓰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청년들 수련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나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만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남자 이삭, 그리고 주일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SFC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고 SFC 여부위원장 출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서 잘 훈련받고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아가씨로서 잘 준비된 신부감 리브가가 드디어 만납니다. 순종하는 여인 리브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그들이 확인하며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삭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2023년도 후반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복들을 준비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